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주님께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앞뒤로 악한 음모가 배치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뒤가 꽉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앞뒤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의 악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사이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건이 한 여인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여기서 옥합은 아주 귀한 거지요. 이것을 아예 깨뜨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주님께 드리려고 작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 여기서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진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가격이 거의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죠. 여기에서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을 꼬박 모아야 할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곧 이 여인은 오래 준비해서 결단하고 기꺼이 주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가차없이 비판을 가해요.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주님께 쏟은 향유, 주님께 내어드린 것을 허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또한 말하기를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한탄하듯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혹은 평상시에 많이 도운 것처럼 책망하듯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비판하며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서 기록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곧 지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실상 그는 옥합과 향유가 몹시 아까웠던 것입니다. 저게 돈이 얼만데. 속이 쓰린 거예요. 고난을 앞두신 주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받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훈계와 유다의 비난을 저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그가 무분별한 훈계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녀가 한 일 중 무엇을 좋은 일로 여기신 걸까요? 사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여러 번 순환과 죽음,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때마다 딴소리, 딴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순환 받으셔야 하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 큰 자리에만 관심을 쏟고 서로 다투기 일쑤였고, 그런 중에 가룟 유다는 돈 챙길 일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 예수님께 힘이 되거나 바른 믿음으로 주님 곁을 지키려는 모습은 아예 없었어요. 곧 그들에게는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신비를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모름지기 그는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확히 알기에 기꺼이 향유 옥합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누구는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나무라고 있지만 그런 평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존귀함을 알기에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며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허비가 아님을 밝히세요.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 것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것, 무엇이 우선이겠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김은 마땅하지만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섬김으로 무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 더욱 믿음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힘을 다했다, 정성을 다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또한 그가 부어드린 향유 옥합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곧 허비가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효용성 있게 사용했다고 인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축복하시죠.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은 예수 이름,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가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스토리도 함께 전파되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과 하나의 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곧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의 교과서와 같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곧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는 오늘 샌드위치 같은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앞뒤, 외부와 내부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협잡하며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악한 세력과 결탁해서 배신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이 오늘 여인의 스토리는 더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는 주님의 위로가 된 사람이며 주님께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찬사와 축복이 이어진 거예요. 이에 우리도 오늘 여인처럼 주님께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고 세상은 더욱 죄의 물결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세가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눌려 있지 말고 눈과 귀를 열고 주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기꺼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고난과 슬픔의 샌드위치 신세이셨던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며 믿음의 온전함을 보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과 영성, 주저함이 없는 헌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가려져서 주님의 기쁨보다 나의 관심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할 일,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